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제 앞에서 떠나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서 우리가 그 죽음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아주 짧은 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략 기억할 때에 한 33에서 34 정도 짧은 생을 살고 떠나간 사람인데,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람이 과연 세상을 떠나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있을까? 누구든 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이 출생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평범하지 않은 그러한 출생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모가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자녀를 주신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임신을 할 때 보통 태몽 꿈을 꾼다 그러죠. 태몽 꿈. 저도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할 때 태몽 꿈을 꿨는데 아주 좋은 꿈이에요. 제가 용이 하늘로 올라가려는 그런 꿈을 꾸셨다 그러는데, 제 그 태몽 꿈이 맞잖아요. 제가 하늘에까지 가게 됐으니까 맞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사가랴가 제사장의 임무를 행하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임무를 행하면서 갑자기 거기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를 만나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를 받았고, 워낙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성전이나 성소 안에 들어가서 나와서는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반차를 따라서, 쉽게 말해 차례를 따라서, 제사장이 많기 때문에 차례를 따라서 늘 거기 들어가는데 갔다 나와서 말을 못하니까 이 사람 생각할 때 틀림없이 무슨 환상을 봤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나이 많은 사가랴의 아내가 아들을 임신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말을. 그러다가 나중에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다음에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이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우리가 그 누가복음 보면 요한의 남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리라. 여기에 누가복음 1장 10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시를 받고 나서 요한의 아버지가 한 그 모든 이적들을 보면서, 요한의 아버지에게 일어난 이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과연 저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계시를 받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기대를 할 거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이제 곧 결혼할 사람도 있고 앞으로 결혼을 해서 또 아기를 낳고 그럴 텐데, 아직까지 또 이 아기를 더 낳을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태몽을 꿀 때에, 아니면 주의 천사가 여러분 옆에 서가지고, 그런 분 아직 안 계시죠? 주의 천사가 옆에 서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이렇게 하리라 했을 때,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기대를 하시겠어요? 아마 굉장한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기대대로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못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계시와 이 정도의 그 나이가 많아서 이 정도의 이적이 함께 동반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하는 그런 아이의 출생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생각할 때 이는 분명히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한이 집을 몇 채나 지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도 몇 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단벌 신사가 아니었을까. 사는 것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가 봐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가 적어도 33 정도면 한참 일할 때잖아요. 한참 일할 때. 처음에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처음에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좀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도 받고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고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그리 가버리고 외톨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100명, 200명, 1000명이 모였는데 옆에 다른 목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다 그리 가버리고 우리 교회는 텅텅 비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소원해가지고 와서 선생님, 그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저쪽에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런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요한의 마음은 한때 좀 흔들리기도 했어요.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근데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가 거듭거듭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체험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무의미하게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사람은 짐승과는 다릅니다. 성경에 짐승은 태어날 때부터 잡아먹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돼지가 새끼를 12마리, 13마리 낳는데 돼지 새끼한테 찾아가지고 야, 너희들 참 복이 있다 그런 사람 없죠. 너희들 장래를 보니까 참 장래가 촉망하다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돼지는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그들에게 무언가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요한의 경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충실하잖아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내가 아들을 낳으면 주 앞에 큰 자가 될 거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 앞에서도 큰 자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평가를 뭘로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가죽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그렇게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불교인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무소이라고 아주 하더군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지고 살 때도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무소이로 살았다 그래. 참 어떤 면에서는 검소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을 어떻게 세상에 남기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걸 기억해요. 어떤 사람의 여러분이 공동묘지에 가보셨어요? 공동묘지에 가면은 비석이 많이 있습니다. 비석이 많이 있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거기에 써있는 다 비슷하게 글씨가 뭐냐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더라 그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한 것들도 더 있어요. 어떤 비석은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여기에 잠들다. 좋은 비석이죠? 그건 정말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은 이 세상을 한번 떠나갈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이사 갈 때 싸가지고 갈 것도 없이 살았어요.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저도 주님께 그런 기도를 가끔 할 때 있어요. 주님,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소원이 그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주님 제가요 저녁을 먹고 목욕하고 저녁 먹고 잠자다가 아침에 보니까 죽었게 그렇게 좀 가게 해주세요. 참 좋은 소원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생도 없이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나요? 젊은 나이에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세례 요한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같으면 이왕에 말해 주님께서 세례 요한도 조용히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데려갔으면 그의 죽음을 보시오. 오늘날 설교할 때도 훨씬 쉬웠을 텐데, 그죠? 그런데 목이 잘려 죽었어요. 죽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살았느냐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래 산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건 아니에요. 짧게 살았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몇 살을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했느냐는 것이 그의 삶을 성공이냐 아니면 실패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연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남겨놓은 재산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인생을 뭘 가지고 평가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가 어떻게 성취하고 세상을 떠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위해서 얼마나 세상에서 그의 일을 성취했는지, 세상에 어떤 일을 남겼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야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죽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많이 나갔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가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자 보세요. 만일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여기 복명리에 살다가 죽었다고 합시다. 장가 안 갔죠? 재산은 뭐 있어요?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살 때도 보니까 맨날 단볼 신사 같아. 그리고 나이도 젊어서 그냥 어떻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어. 33살 먹어가지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그렇게 안 하겠죠? 자, 객사에서 참 젊은 사람이 태몽은 굉장히 거창하게 꽂다던데 어떻게 그렇게 살다 죽었어? 아마 그렇게 평가하겠죠.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인생을 과연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돈주머니를 놓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참 아쉬울 것 같아요. 돈은 많은데 쓰지는 못하고 나이는 먹고, 특별히 어떤 사람은 또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쌀밥도 못 먹고 보리밥만 그냥 병원에서 먹고 있는 사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필이면 여러분들에게 드릴까요? 그것은 우리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한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적어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삶 동안에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평가를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마음으로부터 그런 생각을 않지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중고차 헝거 끌고 가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좋은 차, 막 벤츠라든지 그런 좋은 차 끌고 가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저 사람은 무슨 복에 저런 차를 타고 다닐까 그러잖아요. 진짜 그 사람 복이 있는 줄 아세요? 그건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삶을 결산해 놓고 볼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을 누가 결산하냐면 하나님이 결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자성 부처님도 참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가신 분인데 저는 그분 생각할 때 다른 거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예배당 이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들 같이 참석 그런 거 기억에 남잖아요. 예,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얼마나 재산을 남기고 가셨는지 얼마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세례 요한을 오늘날까지 사람들 앞에 기억하는 것은요. 그가 짧은 삶을 살고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남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청년, 33살 먹었을 때 목 잘려 죽은 청년, 재산도 없이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남길 것도 없이 가난하게 살았던 청년이지만 오늘날 세례 요한 그래야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누가 말한 것처럼 간첩일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왜? 하나님 안에서 남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남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영혼에 비춰서 세상에 얼마나 투자하느냐는 것보다는 영혼에 비춰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얼마나 신실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가 사정사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는데 가나안 땅 앞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일을 마쳤으니까 이제 올라오라 그러죠. 모세는 서운해가지고 저도 서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꿈꾸고 그렇게 살았는데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그 앞에 보면서 하나님 제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러겠죠.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것으로 됐다. 이제 그것은 뭐예요? 너의 사명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세례 요한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앞에 사자로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한 소개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목 잘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의 일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요한에게 올라오라 그러죠. 여러분도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이 여러분 끝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히스기야처럼 돼야죠. 그죠? 히스기야.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를 좀 제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서 저로 더 살게 해주소서 그래야 되겠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땅을 치고 울고 불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사치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고 메뚜기도 먹고 석청만 먹고 살았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데 33살에 이 젊은 나이에 오라고 그럽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 보면 그 축구 감독이 선수 하나 넣었다가 너 그냥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또 넣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실 때 그의 일꾼을 투자 여기에 보내시기도 하시고 부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는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완수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완성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세례요한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보라, 세상에 직원 하나님 어리냐고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회개세를 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은 그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서 분배하는 일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모든 일은 다 그래요. 모든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일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첫째로 잘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뭘 남기시겠어요? 재산? 무엇을 우리가 성취하고 갈까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갔을 때는 무엇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무엇을 여러분은 성취하겠습니까?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맡은 은사가 다 달라요. 그것을 여러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한 일까지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 충성했다 그러잖아요. 충성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한 일을 그는 마치고 나서 이제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 말고, 재산 증식하고 모으고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이 무엇이에요? 그 사명이 뭐예요? 그것을 여러분 성취하시고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부터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성취하고 나면 우리는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이제 젊은 학생들도 여기에 있고 청년들도 여기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 삶을 마무리하겠냐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언제 세상을 떠나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러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주인께서 우리 집주인이 우리 새 들어 사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집주인이 방 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을 빼야죠.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주인이 저보고 방을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보고 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방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남기고 갈까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세상의 자손들에게 남기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 요한의 삶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길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기고 간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과연 이루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분들로 세상을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저희들이 완수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적은 것으로 맡겼는데 충성했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남은 때를 다시 개선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